응? 여기 있구나. 응?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사는 우상을 제거를 했어요. 그 본보기로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사 자신은 온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나 되는 에티오피아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사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 역대하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느냐? 역대하 17장 19절에 보면 군대를 분산하여 주둔을 시킨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 아사가 유다 사람인데 유다 군인이 3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어가지고 남과 북으로 분열됐을 때 그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같이 이렇게 협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28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느냐? 군대가 100만 명쯤 되고 80에서 100만 명쯤 되는 그런 군인을 갖다가 소유를 했어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역대하 17장 19절에 보면은 17장 한 15절부터 쭉 읽으면은 그 숫자가 나와요. 그러는데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군대를 분산하여 주둔시킨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저 위쪽에는 중간에는 예루살렘이고 좀 이쪽에는 베냐민, 그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 있는 쪽, 그 다음에 아래는 저 헤브론 쪽, 그 다음에 서쪽은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뭐 경상도만 하다고 그래요. 경상도만 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40명 왕이 있지만 전부가 왕 주위에서 군인이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이 다 왕 주위에만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셔버리고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있는 쪽은 한 25만 명 군인을 배치시켰어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쪽인데 거기는 한 20만 명.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거기가 이제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 그쪽으로는 헤브론 쪽인데 20만 명. 그 다음에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서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는 레바논 그쪽으로는 이스라엘,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었으니까 그쪽으로는 한 20만 명.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남쪽으로는 애국 군대, 아니면 미디안 군대, 아니면 아말렉 군대, 아니면 또 옛날에 그 남아있던 가나안 7족속들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요단강 조금 건너가서는 거기는 이제 바사난 옥이라는 것도, 거기도 아모리 족속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족속들이 있으면서 귀찮게 했다고요. 그런데 군대를 딱 분산해서 배치시켜 놓으니까 평안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복을 내려주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부가 줄을 서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여호사밧 왕에게 왔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축복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시야에 관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뭘 했느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많은 40명 왕 저투에 있잖아요. 그 왕이 있는 중에 히스기야 빼고는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유월절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 근래에 설교를 했는데 그 유월절 지키는 것과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혼인잔치와 비슷해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설교를 제가 그 두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의 그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이걸 통해서 제가 연구를 한 다음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다 내놨어요. 그래서 제 설교 들으려면은 사랑의 종 그러면서 제목만 치면 돼요. 사랑의 종, 그 다음에 저출산, 사랑의 종, 이웃 사랑. 제가 지금 10원조로 한 2편을 설교를 올렸어요. 그랬더만 그 사랑의 종, 이웃 사랑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조회수가 많아요. 제가 한 사람에게도 나 설교했으니까 와서 좀 듣고 그러고는 해달라. 조회수 좀 올려달라. 그런 말 한 일이 없어요. 우리 식구한테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들 들으세요. 들으세요. 제가 40년 이상 사랑을 연구했어요. 달라요, 설교가. 왜냐? 지금 내가 이 축복받은 거 이거 제 간증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랑으로서 축복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은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질적인 축복은 받아요. 근데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 가정사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는 또 그 교회 분위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시청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게 한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말하자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 두 주, 세 주 가니까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위에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제 요시야가 어떤 왕이냐면은 유월절을 지킨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 그 성전을 중수한다.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선지자한테 갖다 주니까 여선지자가 왕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이런 율법이 있다. 율법책을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요시야 왕이 아주 그냥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전부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을 통해서도, 서기관이 사반인데 그 사반이라는 그 서기관을 통해서 많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의 복을 내리는데 전에도 이런 사람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할 만큼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한 거예요. 전무후무의 복을 네 사람의 선하고 정의로운 왕이 있는데 지금 저 뒤에 있는 거. 그런데 거기에 말하자면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 끝나고 이제 히스기야가 제일 이제 말하자면 괜찮은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제가 중점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그걸로 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시야도 사람인지라 이제 나중에는 좀 갈그미스 전쟁 때 고집 부리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설교하려면은 이제 스룹바벨이 거기에서 저 메데파사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근데 메데파사에 거기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사건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하러 이스라엘로 옵니다. 스룹바벨이 그쪽에서 총독 임명을 받고 이쪽에는 국내에서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국내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유월절을 통해서 많은 이제 또 축복을 받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는 최초로 말하자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다음에 부활절도 있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뭔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왕 쪽에서 왕이 내놓는 그 양만 3만 마리를 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소만 5천 마리를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3만 마리고 소고 5천 마리면은 소가 5천 마리면 몇백만 명이 먹을 만한 잔치래요. 원래 그 유월절 잔치가 7일에서 어떻게 보면 14일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날짜를 아무리 이렇게 정을 내도 그게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가지고는 한 14일은 준비하고 7일은 준비하고 7일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엄청나게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럼 그 제사를 왜 드리려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뭐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성도들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도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나오고 감정이 좀 좋지 않았던 사람도 한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먹으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으면서 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출산에서 요한복음 2장 그것과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과 대비시키면서 거기에 공통점을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놀고 거기 춤추고 제사도 아주 경건하게 다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요시야에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 프로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이따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하려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요구 하나님 뭐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니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풀어라 이거예요. 감정이 있어도 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풀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과도 이웃과도 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제사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 요시야는 많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나 나중에 한 20, 30년 후에는 유다,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했다가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 어찌됐든 간에 요시야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사건이 있어요. 그럼 그 미스바 사건에서 번제를 드려서 번제는 뭐냐면은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가죽은 벗겨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불 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정말 저 양반이 저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병이 안 낫는다. 뭔가 사업이 안 풀린다. 그리고 뭐 가정이 올바로 쓰질 않는다. 그러면 제가 번제를 한번 드려보라고 그래요. 번제를. 병이 성경에 보면요. 병도 시편 40편에 보면은 약자를 도우면은 병이 나아요. 그게 목사님들도 안수만 해야지 병 낫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빌립보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집사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빌립보에서 말하자면은 그 그리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 지나서 이제 이태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음에 자기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그 바울에게 왔겠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와서 바울이 그 두루마리 채고고 그런 것 좀 가져다 주라 외투오고 그러니까 갖다 주고 오다가 병이 나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병이 낫고 정의로운 일을 해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정의에 대해서 수십 편 말하자면 설교를 할 거예요. 교회는 정의로워요. 성도가 정의에 대한 전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가 정의예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제가 다음에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오늘은 이제 요시야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히스기야가 최고의 왕이에요. 4명 중에서도 또 가장 으뜸되는 왕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뭘 했느냐?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남쪽 왕이에요. 그런데 그 북쪽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다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쳐줬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이 무슨 자기 유다만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는 유다는 말하자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반쪽은 유다 거예요. 그저 북쪽 있는 것은 다 이스라엘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말하자면 망했다고 거의 망했다고. 그런데 그 자기 이웃을 말하자면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게 뭐냐? 그만큼 히스기야는 정말 신앙이 좋아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 또 히스기야는 잘한 게 너무 많아요. 유월절 아까도 말했죠.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성대하게는 지키지 않았죠. 뭐냐면 요시야 같이 성대하게 지키지는 않았어도 그것도 히스기야도 그 40명 왕 중에 딱 2사람이 지켰는데 그 말하자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잘한 게 뭐냐면은 어디다 넣었어? 내가 어디다 넣었는지 모르겠네. 히스기야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조금 위에 보면 나와요. 역대상 히스기야가 역대상 30장에 보면 이 30장에 보면은 역대상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30장에 보면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죠. 다른 왕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히스기야가 왜 유명한 왕이냐면은 역대하 30장 25절에 보면은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주 기쁨을 충만하게 줬어요. 히스기야는 그만큼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히스기야가 정치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뭐냐? 뭐 히스기야는 나중에 이제 병이 나갖고 고침받고 태양이 와서 머물고 그 정도로 이제 아주 큰 일꾼이 됐는데, 그리고 히스기야도 보면은 여기에 나와요.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고 그랬어요. 부귀와 영광이. 부귀와 영광이.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큰 왕조 40명 왕조의 최고의 왕인데 다 그 왕들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여호사밧에도 정직하고 선한 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사 왕도 아주 정직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왕이라고 그랬고, 히스기야도 정의로운 왕이라고,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은 딱 2명이에요. 아사하고 히스기야예요. 의롭다까지 말한 것은. 그리고 나머지 2 사람은 선한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선한 왕도 의로운 왕이에요, 사실상은. 그런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정직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왕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역대하 30장 아까 몇 절이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은 유다의 나그네들도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나그네들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나그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지금 말하자면은 외국에서 온 돈 벌러 온 사람들, 아니면 본토인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온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 나그네가 뭐야, 노숙자 같은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잘 먹여주었는지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치를 잘한 사람이라고 히스기야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중에 축복을 받을 때 뭐 창고에 은금이 가득 찰 정도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같은 신앙을 이제 제가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그네까지 정말 잘 먹고 그 다음에 대우받고 살았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도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좀 했어요. 제가 은퇴 목사예요. 그런데 은퇴 목사들 어떤 교회 가면, 어떤 교회도 가면은 은퇴 목사들끼리 이야기할 때 대우를 안 해준다고 그래요. 무슨 대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짐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들이 되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은퇴 목사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대요. 은퇴 목사
모임에도 내가 가봤는데 그게 정치성을 띄어가지고 내가 가서 한마디 하고는 그러고는 안 갔어요. 무슨 뭐야 목사들이 응? 버스 타고 다니면서 돈 뭐 5만 원이고 10만 원 받는 건지 어쩐 건지 그래놓고는 서울로 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뭐 외쳐주는 건지 뭐 어쩌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여자 목사한테도 돈 10만 원 주면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우를 안 해줘요. 교회마다 가면 대우를 안 해줘요. 뭐 대우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그래도 은퇴 목사니까 그래도 오셨냐고 그런데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적은 교회 가서 봉사를 했어요. 한 2군데.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 적은 교회 한 20-30명 모이는 교회 제가 가가지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떤 교회는 가니까 여자가 그거더라고요. 저 알코올 중독.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를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도 할머니 같아. 할머니나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도 그 알코올 중독된 그 여자는 내가 볼 때 5, 60 됐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렇게 뭐 오고 가면 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계셨을 때 저 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말이야 상표까지 뜯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 한 사람이 알면은 또 안 줄까봐 내가 그 알코올 중독된 그 여자분한테 주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올 때 여기에 예수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생각해도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 교회 무슨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작은 예수가 있다. 작은 예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다 대줬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다 그랬어. 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그래서 여기 작은 예수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시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그 작은 예수가 누구냐면은 알코올 중독된 그 여자다. 집사도 아니에요. 그 여자한테 자르면은 그 여자가 나서면은 목사님 전도하자고 나보고 뭐 전도로 나가자 어쩌자 그리고 자기도 전도하자. 근데 그 전도해도 되긴 되지만 이런 여자 하나 나서버리면 한꺼번에 5명 10명씩도 와요. 그러니까 이 작은 예수로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제 그러고는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는 그만뒀어요. 그는 이제 뭐냐 그러고 나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저희 한 사람이 카드를 엄청난 카드에 돈을 집어넣어갖고 나보고 알아서 쓰라고 그러더라고. 생전 그렇게 준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여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된 여자 도와줬더만. 내가 뭘 바라고 도왔겠어요? 그 알코올 중독된 여자를. 그 여자는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아침밥 먹었어? 내가 그랬더니 안 먹었어요. 그래. 그런 여자 내가 뭘 바라고 줬겠어?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 잘 믿고 그러고 살아. 그러고 그랬네. 이제 마지막 그 말하고는 그냥 오후 설교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약자를 도와야 돼. 생전 뭐 카드에다 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나한테는 엄청난 돈이에요. 목돈을 나한테 쥐어주면서 알아서 쓰라고. 이게 뭐냐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왕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나그네 노숙자들까지도 세터민 말하자면 여기 온 이방인 거류민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희락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는데 마하나임이라고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다 6개월 후에 황공을 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요압이 처리하고 그리고 그 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굉장히 내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우리아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아요. 왜냐하면 히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무슨 족속 해서 7족속이 살아요. 그러는데 그 7족속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헷 족속의 우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해가지고 30명 용사 중에 우리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만큼 고생을 했겠어요.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천대도 받았겠고. 그러는데 그 우리아가 헷 족속이에요. 그럼 헷 족속이 뭐냐? 이스라엘에서 종살이나 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런 족속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거려요. 그 헷 족속에 우리아가 전쟁통에 바세바를 다윗이 범하고는 그것을 말하자면 어떻게 메꾸려고 바세바한테 가서 자고 와라고 그러는데 안 갔잖아요. 우리아가.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다윗이 들통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헷 족속이라 이게 헷 족속. 헷 족속의 우리아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고생 가운데서 30명 용사 중에 하나가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다고요. 다윗이. 너무너무 다윗이 다윗 같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야 정말 다윗이 정말 너무했구나. 차라리 부자 맞아 마누라 뺏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쁘니까 그랬겠지 뭐 그러게 이건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노예 종살이 했던 그런 해족속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정말 고생 가운데서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그래서 6개월 동안 마하나임이라고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거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베냐민 므낫세 집 반지파 그 밑에는 갓지파 거기에 가가지고 6개월을 살게 돼요. 그래갖고 안 죽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그게 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자를 도우세요. 약자를 절대 약자 도우면은요 하나님 그걸 잊질 않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그걸 순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전쟁 끝나고 그때 한 29년을 통치했던가 그러는데 네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려고 한다 하니까 막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15년 연장시켜 줬잖아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하자면 표적으로 자기를 살려준다는 표적으로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성경에 보면 태양 멈춘 게 2번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말하자면 다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태양이 중천에 떠갖고 머물러 줬어요. 저녁이 되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머물러 줬어요. 태양이 갖고 낮이 길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약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을 거서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순수하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지극히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줄 아시고 그래서 태양이 머물러 가지고 히스기야를 말하자면 보호를 하다시피 여러분 신앙에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